안녕하세요. 2021년 7월 4일 하늘이 영유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 자, 또 하나님께 정말로 택함 받은 귀한 자, 하나님의 기업을 정말 후사로 받을 자들, 그런 귀한 자들로 우리 다 세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모든 별들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33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32편까지는 주로 다윗의 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자를 밝혔는데 오늘 시편 33편은 그 위에 아무런 제목이 붙어 있지 않고 그 내용을 보면은 주로 즐거움과 기쁨의 찬양시로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을 리더가 선창을 해서 리더가 부르면 두 번째 부분은 성가대가 부르고 또 그 이어서 마지막 부분은 또 회중이 따라 부르는 형식으로 이 노래가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편들의 찬양, 이 찬양의 노래, 이 찬양의 시는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은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누가 한다고요? 찬송은 의인들이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찬송을 한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의인과 정직한 자를 동의적인 개념, 같은 개념으로 보았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정직하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인간이 정직하면 자신의 자금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인간이 정직하면 완전한 자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우리가 전주에 시편 8편 봤잖아요. 하나님의 어마하심의 광대하심 앞에 어느 사람이 그 하나님과 견주어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다는 주장이죠. 인간이 정직하면 거룩하신 자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자, 거룩한 자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지난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하나님의 만드신 달과 별들,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크기와 수없이 많은 별과 수천조 개의 그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지혜대로 그 질서 가운데 모든 우주의 별들을 운행하시고 유지하시는, 정말로, 그리고 사람을 또 만드셔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 사랑과 정말로 자비와 지혜가 풍부하신 그 하나님이 더더욱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그것은 정말로 무엇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요. 인간의 타락으로 이것이 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본향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셔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찬양은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직의 출발점인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왜냐하면 나의 누추함, 초라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맞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시잖아요. 그 바로 시편 32편에도 정직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 밑에 3절에서도 정직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 의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코드가 맞는 사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찬양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만이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이것이 많이 부딪혀요. 특히 말하다 보면 은근한 거짓말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과장, 말하다 보면 막 더 재미를 살리기 위해서 약간의 과장도 하잖아요. 이런 거 한두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요. 또 하얀 거짓말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립 서비스 우리 많이 하잖아요. 높은 사람 회사에서 가면. 그 다음에 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과장된 행동도 있고요. 또 오버액션도 좀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 우리에게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합니까? 그래서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영을 구해야 돼요. 이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기도를 정말로 흠씬 다 많이 하시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문을 삐걱 열고 어떤 성도가 들어오더래요. 본능적으로 일어나려고 그러다가 풀썩 앉아버리셨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정말 믿음 안에서 쌓아가시는 그런 분도 그 정도인데 우리도 얼마나 또 더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심령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이 정직한 영이 있는 사람이 곧 영성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겠죠. 언제요?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났을 때 욥처럼 자기가 생각으로만 알다가 눈으로 본 그 하나님을 보고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다윗처럼. 시편 18편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정말 그 묘사를 기가 막히게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만난 사람이에요. 기세가 등등했던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찬양을 하나요? 그럼 2절에서 수금으로 10줄 비파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래요. 옛날에 현악기인 그 비파와 그 다음에 그 수금, 킴노르라고 하는 그 수금은 구약시대의 모든 악기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겨졌던 악기라고 합니다. 이 현악기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음악에만 연주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의 가장 귀한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슨 악기가 되었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손뼉이 되었건, 그것이 우리의 온 몸으로 드리는 몸찬양이 되었건, 어떤 것이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아버지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입니다. 어떤 속성? 하나님은 정직하시고요. 그 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사랑이 충만하더라. 세상의 하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사랑의 하나님의 기운이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정직과 진실이며 공의와 사랑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공평하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나 자신에게는 지극히 너그럽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편협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내로남불. 알죠? 자녀들에게는 어디까지 책망하고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는지 우리 헷갈릴 때 많잖아요. 서로 싸움이 나면 내 자식은 다 피해자고 남의 자식은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나쁜 아이라고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고 은혜와 진리가 공존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불평할 것이 없고 그 존전에서는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스스로 짓고 한단 말입니다. 그 위험 앞에서, 그 공의 앞에서.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높아진 열방과 그 사상들을 무욕해 하신다고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모든 사상, 모든 과학, 문화, 모든 학문이 하나님을 다 대적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페미니즘,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이 빅뱅과 진화론을 추종하는 대부분의 현대 과학자들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근간 위에 저들의 이론을 냅니다. 그것이 허구로 드러날수록 그 허구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억측 이론을 반복하고 수정해서 다시 내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거의 그랬지만 유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의 저서에서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알려면 신의 섭리 같은 그런 거 끌어들이지 말고 반드시 물리 법칙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측 주장입니다. 왜? 무에서 유는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12절에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 받은 백성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 이런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후사가 되어야 할 텐데요. 그런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과 진실, 공의와 사랑, 창조주이신 완전하신 주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고 이 위대하시고 우주에 충만하신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의 새 노래, 내일 또 새 노래, 날마다 감동이 와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감이 더 자라감으로 날마다 새 노래를 올려드리며 이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 학문과 이미 세상을 포진하고 있는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진리로 당당하게 맞서 싸울 힘 있는 십자가의 군사로 맡겨진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각자의 영성을 강건하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정과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으로 든든히 키우시고
또 모든 그런 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받는 각 가정, 부모,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복을 받는 자들은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정말 부모가 부지런히 깨어서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유지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놓고 고민하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후사로 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